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말씀. 예,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게 된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골리앗을 죽이는 그 승리를 봤을 때까지는 시기하지 않았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사울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저놈은 그냥 내버려 둘 놈이 아니구나, 저놈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 뭔가 유지되려면, 존속되려면 저 존재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제 사울을 이제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경계의 눈으로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해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항상 이게 떨어뜨려 놓고 어떤 나쁜 사람을 연결시키는 습성이 우리들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다윗이고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킬 때가 많은데, 사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멀쩡했다가도 우리가 어느 날 딱 들려오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건 좀 다 번외 얘기지만, 우리 김명숙 집사가 우석이한테 피아노를 좀 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피아노 안 친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고, 종명이 오빠 형 피아노 치는 모습 보면 너무 이쁘지 않냐고, 멋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경빨이라고 그래요. 저건 안경빨이라고. 얼마나 웃깁니까? 한마디로 그런 뭔가 이렇게 툭툭 아이들이 툭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툭 던지는 말. 그런 어떤 툭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있는데, 이건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 아니죠. 안경 써서 이쁘면 안경 벗으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사실 안경을 써서, 여자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이쁜 아가씨들도 안경 쓰면 70-80%는 깎아 먹어요. 남자들도, 저도 안경 벗으면 엄청나거든. 이게 안경을 썼는데도 그 정도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니까 들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툭 던지는 말들이 있거든.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게 아이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또 툭,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가 툭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일주일, 한 달, 1년을 계속 떠나지 않고 평생, 어떤 분은 정태기 목사님 알죠? 심리 그쪽 관련된 분. 이분도 어렸을 때 못생겼다라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그 말이 평생 남았대요. 평생. 근데 못생기긴 했어. 근데 못생겼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게 평생 자리 잡은 거예요, 이분한테.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를 하든 뭐라든 비교하는 말로다가 툭 던진 말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별나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윗도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휩쓸려 가지고 분노의 감정이 사울을 이제 붙잡았고, 거기에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한 영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사울의 인생을 이제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집니다. 벽에 있을 때마다 창을 던져가지고 아주 다윗을 그냥 벽에 박아버리려고 던진 거예요, 창을.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신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그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호와가 사울을 떠났어요.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있었는데 자기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사울이 느낀 거예요.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사울이 지금 다윗을 상대한다라는 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두렵지.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저 존재와 하나님이 뭔가 이게 짝짝꿍하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약간 미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떤 뭐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뭐 고목나무라든지 뭐 이런, 그죠? 이런 뭐 천하대 장군 뭐 이런 거, 지하여 장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뭐 이렇게 건드리질 않잖아요, 잘. 그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찝찝하니까 그런 거 안 건드린다고. 뭔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도구시나 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그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울이 느끼는 느낌도 이게 약간 미신적인 거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의 접근인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언제든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사울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요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저 멀리 변방으로 내려보내요. 강등시켜 버리는 거죠. 그 군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던 이 다윗을 강등시켜 가지고 저 변방으로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왜 다윗을 변방으로 저 멀리, 여기 13절 보면은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잖아요. 자기 옆에 있었던 군장인데 다윗을 저 멀리 보내는 이유가, 왕의 권력 옆에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곁에 다윗을 놔둔다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힘을 다윗이 이용할 수 있고 그 권력자들을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다면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사울이 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변방으로 떨어뜨려 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가 최소한 사람들의 눈에서 좀 멀어지게 해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상류층하고 뭔가 이렇게 결탁하지 않도록, 그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다윗을 애저녁에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초반에 그냥 싹을 잘라 버리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고 계급이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상관 안 해요. 상관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16절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옥에 집어넣든 또 어디를 보내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또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해요. 결국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소식이 지금 16절에 들려지니까 17절에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울이 이제 질투심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큰딸 맏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인을 빙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자기의 딸을 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다윗에게 딸을 줘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울이 내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17절에 보시면은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에요. 결혼시켜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또 적극적으로 싸우게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으로 지금 이 어떤 그 결혼 빙자한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게 순수하지 않은 어떤 생각을 갖고 딸의 결혼을 지금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병든 인생인지를 보여주죠. 그래도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도 딸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이런,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의 그 음모를 모르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전장터에 나가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 딸이 받을 상처나 그 아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못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 등록금 훔친다든지 남의 집에 넘어가 가지고 뭐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가정이 막 쑥대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린 그 짓 못하죠.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걸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아픔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근데 다윗도 자기 딸의 결혼에 지금 이런 계략을 꾸민다는 것은 이건 거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진짜 전혀 그런 감정이 살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울이 하는 소리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그 간교하고 얼마나 사악한 인생으로 사울이 바뀌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다윗에게, 다윗이 원래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잘 아는 거지. 잘 아니까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호와의 그 이름,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명분을, 그럴듯한 명분을 딱 앞에다 놔두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그 명분이랑 내면 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 사울이라는 인생이 지금 개인적인 욕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그 의도를 딱 숨겨놓고 결혼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세우고 그걸 숨기고 있잖아요. 숨기고 이렇게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뭐 불의 이웃 돕기라든지 뭐 이런 거 명분 내세워서 뒤로다 돈 빼돌리고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명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제 숨은 의도를 모르도록. 전쟁도 그러잖아요. 뭐 예전에 뭐 부시가 뭐 걸프 전쟁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명분은 그 안에 뭐 화학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든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전쟁의 명분을 이제 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뭐 민주주의 수호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창한 이름보다도 제가 보니까 JP 모건 같은 그런 금융 계통의 그런 어떤 대출금이라든지 뭐 이런 군수 물품을 제작하는 군수업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요구들, 뭐 무기들은 만들어내고 쌓여지고 있는데 이건 팔아먹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실 뒤에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숨은 의도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이렇게 사악하게 다가가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순수해요. 너무나도. 그래서 지금 그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다윗은 거절합니다. 원래는 자기 권리거든.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넙죽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략적인 뭐 이런 그 사람, 어떤 권력지향적이고 야망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거 그냥 단숨에 들이키죠. 절대로 거절하지 않죠.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왕족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야망이 있으면 잡았겠지. 그런데 다윗은 이걸 거절해요. 한번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타이밍인데 다윗이 이걸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어떤 저 높은 자리를 딱 생각을 해놓고 나 저기 올라가야지 하고 막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올라가려고 길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뭐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다 받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이건 뭐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도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받아먹죠, 바로. 다윗은 이걸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첫째 딸이니까 나이 많아서 거절했을 거다. 다윗은 나이도 어린데. 그런데 꼭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죠?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런 가족을 생각하면 왕족이 된다라는, 지금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국의 황태자들이 왕세자들이죠. 그들이 만약에 있고 그 공주들이 있는데 갑자기 뭐 마음에 든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 넙죽 받을 수 있겠어요? 참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 뭐 과연 그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이게 과연?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근데 오직 권력 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따지지 않고 그냥 넙죽 그냥 먹겠죠.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금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맏딸은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서 첫째 딸은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또다시 나와요. 이번에는 미갈이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까 첫째 딸은 뭐 사랑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 미갈 같은 경우는 지금 다윗을 사랑을 했어요. 뭔가 그 사울 옆에 있었으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다윗의 모습을 지켜봤겠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매력적이었던 사람이니까 끌렸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지금 20절에 나와요. 이 말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은 내 딸 미갈이 다윗을 사귀는 것을 난 찬성해,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야, 이거 또 기회가 왔구나, 그겁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오로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모든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어떤 그 이유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온통. 그래서 이번 그 딸의 어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다시 이제 이런 그 계략들을 꾸밉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미친 거죠, 그죠? 아버지로서 지금 딸 둘을 전부 다 지금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딸을. 우리가 그 가끔 뉴스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뭐 이런 몸 파는 다방 이런 데서 자기 딸들을 그런 거를 시키는 그런 그 비정한 그 부모들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공갈 사기범들 중에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런 일에 끌어들여 가지고 또 온 가족이 또 공갈 사기범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뱀을 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런 악한 부모들이 있어요. 이 자식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참 비정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된다. 저는 사실 이런 그 올무를 놓고 다윗을 이렇게 미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누구를 뭐 해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누군가가 뭐 비교를 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안 좋은 감정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울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금 증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미워하면서 저걸 어떻게 내가, 골탕이라는 말은 아주 순화된 말이고, 정말 저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생을 정말 그야말로 막아버릴 수 있을까, 그런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우리가 대본이 알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저 정치 인생 정말 아주 그냥 발목 잡으려고 캐내잖아. 많은 것들을 캐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인생 아주 그야말로 종치게 만들려고 찾아 나서잖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막 찾아서라도 그 흠잡으려고. 근데 정말 이 세상에는 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개인적인 어떤 그 생활 속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생각을 하니까 무섭더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바꿔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윗이 되고 여러분들 곁에 사울이 있고 그 사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갖 것들을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들 기습하면, 힘없는 사람은 기습하면 이길 수 있어요. 힘 있는 놈을 이기는 방법은 기습밖에 없어요. 잘 때 치는 거지 그냥. 이번에 고유정 사건도 남편 재워놓고 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잠잘 때는 결국 아내랑 관계가 안 좋으면 문을 잠고 자야 돼요. 왜냐면 자면 무방비거든. 뭐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음모를 꾸미는 사람을 넉넉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못 이겨요. 여러분들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골탕을 먹이려고 작전을, 몰래 카메라 그 찍는 거 보세요. 그 일부러 다 당하잖아. 일부러 그걸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걸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과연 이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음모 꾸미고 이렇게 반응하는데도 다윗은 겸손해요. 다윗은 진실해요. 그 어떤 그 방법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23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신하들이 와서 사울의 의사를 전달했더니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딸 이야기할 때도 그러더니 또 미갈 이야기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사울이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게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야? 죽으라는 소리지. 블레셋 군인들 100명의 포피를 갖고 오라 그러면은 걔들을 죽여야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다윗을 사지로 모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돈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혼지참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만 100개만 갖고 와라. 그러면 된다. 보세요. 25절에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한마디로 포피 벗기러 갔다가 죽어서 오기를 바라고 그거를 주문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본지 순수한 건지 몰라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정말 블레셋에게 가서 100명의 포피인데 200명 거를 갖고 와요. 200명 거를 한술 더 떠서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저놈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저게 100개를 갖고 그랬더니 200개를 갖고 와. 한마디로 자기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지키는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꾸 안기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음모를 꾸미는 이 세력들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 인생을 또 사용하고자 쓰시고자 하니까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지만 다 지켜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 손 잡고 가면서 뭐 개가 다가오면 안아준다든지 뭐 똥이 있으면 딱 당겨가지고
못 밟고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 딸들 데리고 다니면서, 세린이 데리고 다니고 세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모가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죠. 그걸 사울이 본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과 지혜로는 감당 못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음모를 꾸미던 하만의 계략을 꺾고 유대인들을 그 도살의 현장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정말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